쳐봅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 동그라미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동그라미.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 동그라미. 십자가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동그라미. 뭐를 개의치 않으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부끄러움 동그라미.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고개를 들어 날 봐요. 네. 여러분 고개를 들어 날 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마지막 당부예요. 네. 당부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어쩔 수 없잖아. 아이, 어쩔 수 없잖아. 아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이, 능력이 안 닿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지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 그렇게 잘 얘기 잘 안 하시는 분, 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우리 신앙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을 우리는 뭘로 자꾸 해석을 하냐면 순종으로, 이게 순응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하고 순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나의 결단으로부터 필요해요.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은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요. 누구의 결단?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완성이 되려면 이게 순종의 완성으로 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시작이 뭐냐고요? 그 시작은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요. 목사님이 앞에서 목 놓아 외치면서 성경 보세요, 찬양을 합시다, 이런 거 하면 뭐해? 여러분들이 안 하면 끝이잖아. 내가 그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안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오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해요. 헌금 중요합니다. 11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면 뭐합니까? 안 하면, 내가 결단을 안 하면 꽝인 거예요. 내가 그 의지를 모르면 꽝인 거예요. 순종은 시작은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요. 완성은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시작은 나의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결단. 따라합시다. 결단.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몰라서 이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도 제 마음속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1년을 재수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따라해봅시다. 결단.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예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의 대부분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그게 뭐냐면 선택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옆에 등장해요? 누가 옆에 등장해요? 등장하는 게 뭐예요? 뱀이 등장을 하죠. 사단이 꼭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꾀요? 사람에게 달콤한 말로 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될 때가 대부분 많잖아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는.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내 능력대로 다 돼요? 안 될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꾸 속삭이는 말이, 합리화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 교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그런 말 어쩔 수 없어라는 그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계속 앞이군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나 자신의 선택이에요. 처음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로 시작해요. 순종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그 방향성을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순풍에 돛단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가 쭉 나아가면 바람이 이끌어서 쑥 그 방향으로 더 잘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방향처럼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방향으로 쭉 잘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 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시는 것 같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장년과 교구를 담당할 때, 어른들을 담당할 때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카페 사장님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나간대. 그런데 자기는 조금만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대. 다 형통케 다 된대. 뭐든지 다 된대. 그러면서 저는 교회 안 다녀도 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요. 그냥 잠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거 다 되니까 저는 아무 문제 없대요.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했을까요? 그거 당신이 한 거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이 지금 형통케 되는 은혜는, 잘 되고 있는 은혜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양분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다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끝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고갈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든지 안 된다고. 자꾸 최근에 뭐가 안 된대요. 그 이후로 그때 갔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결단들이 설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자꾸 성령님께서 쭉 밀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인생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요. 군 생활을 제가 13년을 했거든요. 13년, 정확하게는 13년 6개월을 했어요. 되게 오래 했죠. 10년 이상을 하면요 거의 프로예요. 이거는 진짜 10년 어느 한 직종에 10년 이상을 하면 거의 이거 프로거든요. 20년 30년 하면 이건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고요. 근데 제가 13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름 분야에서는 진짜 나름 잘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장군을 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해왔던 관습과 습관대로 장교들이 쭉쭉쭉 진급하고 나가야 되는 그 습관과 그런 여력대로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했어요. 혼낼 때는 과감하게 혼내고요. 군대 안에서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암벽에서 떨어졌어요. 암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댕강 잘렸거든요. 댕강. 근데 그때 되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교회 잘 안 나갔어요. 교회 잘 안 나갔습니다. 교회 잘 안 나갔어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 잘 안 나갔어요. 교회가 하도 짜증나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막 방황하던데. 그럴 때 암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댕강 잘렸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술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지 않으냐. 충분히 죽을 수 있는 높이였거든요. 죽을 수 있는 높이였어요. 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을까를 고민했어요.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제가 차를 폐차 2번 했거든요. 차가 이게 졸음운전해가지고 붕 날아가지고 한 몇십 미터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막 대글대글대글 차를 그 폐차도 하고 막 저희 딸 있지만 막 고속도로에서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막 중앙선 한 차선을 막 먹고 옆으로 서 있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옆에는 낭떠러지고 새벽에 사고 나가지고 그 차도 폐차했어요. 죽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살려주셨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왜 공부를 하세요? 왜 직장을 다니세요, 선생님? 왜?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전 그제서야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답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부터 읽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려면 레위기 오는 순간 막 어렵잖아요. 막 머리 진동하고. 지금 목사님이니까 그나마 좀 읽지. 그때는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렵다고. 그럼 막 어려우니까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요? 신약 성경부터 읽는 거야. 신약 성경은 260장밖에 안 되잖아. 짧잖아. 어? 구약은 929장이나 엄청나게 많은데, 신약 성경은 짧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야. 마태복음부터 정독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딱 끝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요한계시록을 딱 끝내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관학교에서 교관이었는데 제가 교회 안에 사관학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흥회를 일과 시간이건 일과 시간이 아니건 제가 계속 참석합니다. 모든 분이 다 여성분인데 저 혼자 남자예요. 저 혼자 남자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에 대한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딱 읽고 나니까 4글자로 요약이 딱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왔다가도 부흥사들이 그냥 왔다가 남자가 장교 한 명이 멀뚱하게 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그냥 안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나를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야. 왜? 나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또라이죠.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인은 멋있게 생각하죠. 근데 직업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전쟁이 목적이에요. 군인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에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걸,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확고함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전역전서를 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 잘 됐을까요? 야, 이제 신학교를 가야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결단하니까 막 잘 됐을까요? 아니요. 인생이 막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술자리를 막 가질 거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하니까 막 병을 집어던지기 시작하고요. 몇 가지 게 네가 뭐라고 막 온갖 모욕과 멸시와 막 손가락질과 삿대질과 그걸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세상 가운데서 지탄 받습니다. 예수 진짜 잘 믿어보세요. 예수 진짜 잘 믿어보면요 세상 가운데서 막 으쌰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잘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가락질을 딱 넘어서잖아요. 비난을 딱 넘어서잖아요. 비난을 딱 받는 것들을 감수하고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요. 내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내가 저지른 지금까지 행동들이 있으니 응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원래 그랬던 놈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 뭐라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욕을 하죠. 그걸 1년을 참았다니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그 단계를 탁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처음에 딱 오는 건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막 이런 게 다가와요. 처음부터 막 잘 되는 길로 갈 거라는 꿈을 버리세요. 안 돼요. 그런데요, 그 고비를 딱 넘어가잖아요. 고비를 딱 넘어가면요, 뭐가 되냐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인정하기 시작해요.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쟤는 뭐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한테 아, 이제 그리스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순종하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촥 왔더니 이게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말로 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진짜 월급 수준이 이게 높다가 뭐 다 주니까 군대 안에서 군인으로 장교로 하면 다 주니까 이제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가야 될지 몰라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갔지만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예배란 예배를 모두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게도 소리 지르고 울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지금 굶어 죽는다. 집에 전기 안 들어온다. 네? 그런 상황이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요. 여러분들 제 딸들 다 아시잖아요. 제 딸들 상황이나 형편들 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눈에 보였던 그 외적인 것들은 다 보시죠?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그 방향성을 잡고 쭉 나아갔더니 뒤에서 성령님이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있지만 최근에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야, 네 부자인가 봐. 그러죠. 돈 한 푼도 없어. 진짜 거짓하면 안 믿으세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돕는 분이 옆에 서 계세요. 어디서 갑자기 돈을 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갚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갚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주세요. 그게 작은 금액일까요? 아니요, 큰 금액. 제가 아는 사람일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아는. 저희 아이의 학비가 제일 비싼 과입니다. 큰아이에 다니는 그 과가 제일 비쌉니다. 물론 사립대에 비하면 싸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다니셨던 사립대에 비하면 싸지만 그래도 그 학교 내에서는 제일 비싼 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형편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이게 그거 아세요? 그 대학 장학금 그거 있죠. 이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하고 안 하고 아시죠, 선생님? 그렇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쭉 나뉘는 거예요.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서, 재산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알아요.
예? 장학금 주느냐.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하나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할걸요?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쭉 나뉩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못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이 1등급이에요. 왜 제가 이걸 밝히냐면 저희 큰딸이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다 받고 다녀요. 등록금을 안 내요. 등록금을 안 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거 걱정하시죠? 아니요, 저희는 감사해요. 오히려 너무 가난하니까요, 국가에서 돈을 내줘요. 내 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결단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딱 그 결단하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안 될 수 없게 만들어요. 힘들죠? 넉넉하진 않아요. 풍요롭지도 않아요. 남들이 하는 만큼 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말이에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건 다 이루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팁이 나와요. 팁.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순종을 하려면 예수께서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팁을 발견해 보자고요.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뭐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자기를 뭐 한다고요? 낮추시고. 이 낮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낮추다, 모욕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어디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계속 읽읍시다.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보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직 예수라는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먼저 뭘 했냐면 청년들을 주말마다, 그때 같이 하는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찬양 그 군악대 팀이 있었는데 한 20명, 30명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밥을 먹거든요. 걔들이 굶어요. 청년들이 굶어요. 밥을 먹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관학교에서 병사는 대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관학교에 간데 군대 아니지만 사관학교에서는 병사들이 대우를 못 받습니다. 모든 위주는 사관 생도와
후보생들, 장교 후보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병사들은 거의 그냥 밥을 먹든 안 먹든 잘 취급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제가 그들을 놓고 제 아내와 함께 그냥 사비로 토요일 주일 매일매일 그들을 밥을 먹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먹였어요. 먹이기 시작합니다. 돈가스를 해서 먹이고 스파게티를 해서 먹이고 짜파게티를 해서 먹이고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가면서 먹입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 들던 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줄어서 한 주에 한 4만 원이면 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돈 버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제 아내가 군대 아파트 안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피아노를 못 쳐요. 원래 악기를 플룻을 전공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주변에서 가르쳐달라고 그래도 음대니까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됐냐면 3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그 돈을 우리는 우리 병사들을 먹이는데 쓰자라고 결론을 내고 그 돈을 쓴 거예요. 그 돈을 쓴 거예요. 교회 예산으로 쓴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이자고 쓴 거예요. 여러분,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제 아내의 수입이 180만 원과 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먹이시나? 정말 이게 즐겁게 사역을 했어요. 행복하게 사역을 해요. 여러분, 절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요. 제가 교관이었습니다. 저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함부로 내도 됩니다. 밥 안 챙겨줘도 됩니다. 그들을 먹이는 건 제 임무가 아니에요. 제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그 먹이신 사건의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요. 여러분들이 옆에 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불쌍히 여김이 안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꺼내주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 진짜. 그러면 같이 있는 빵 한 조각도 이렇게 쪼개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어. 그래, 그게 말로는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삶의 수준을 어느 선에서 고정하고 그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원대하게 꾸는 거 좋습니다. 원대하게 꾸는 거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높게 가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높게 잡는 건 그건 허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첫 번째는 차고요. 첫 번째는 집이고 두 번째는 차예요. 하나님, 이 정도 되는 이상의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 막
되기 시작하면요, 막 집이 막 커야 된다고 막 이런 집 저런 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차도요. 저는 교회 차가 제 차인 줄 알고 봉고차를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차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삐까뻔쩍한 차 막 이런 거, 저한테 차를 막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차 좋은 차 바꿨네 막 이런 거, 좋은 차,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도 막 그러신 분들. 저는 차 중요시 않아요. 전 제 뇌는요, 좀 뭐 괜찮은 차네 뭐 이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래요.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을 둘지 말아요. 분명 순종이 도움이 될 거라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순종이 어려워지겠지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순종이 쉬워요. 여러분,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말이 더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당연해 보이죠. 근데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쉬워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면 되게 좋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동아리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뭐에 연연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겠다는 데 연연하지 않으면, 내가 잘 되겠다는 것에, 내가 무슨 떡고물을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내가 인기를 얻거나 권력을 잡거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낮은 곳에 위암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도움을 구하셨죠. 이 기도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간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예요? 아니요. 죽임을 당하러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가면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고 가는 길이니까 더더욱 힘들어요. 그 힘드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택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겠다 뻥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가셨어요. 우리에게는 분명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비록 박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돕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보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나가라고 확 미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폴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데 높은 데 올라와 가지고 뒤를 보고 이렇게 손을 안 대고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거든요. 나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잡아주겠지. 이걸 10명이 시도하면 몇 명이라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세요?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못 떨어집니다. 나머지 9명, 8명, 9명은 뒤에 있는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하고 쭉 나아가라고 성령님께서 밀어줄 때 그때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의문점. 진짜로 이게 내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거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나와요. 거기서 내 능력이다. 내 능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는 사람이 이게 참 성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 이게 우리가 좋은 땅에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요. 야, 여기가 내 능력이야 라고 딱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60배, 100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30배에서 만족하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더욱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더 결단하면 60배도 갈 수 있고 100배도 갈 수 있는데 30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등을 미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기로 한 첫 번째 결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장착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동행하시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도 마귀들은 계속해서 야, 어쩔 수 없어. 야, 안 돼. 안 되나 봐.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귀에 속삭일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짱 떠야 된다니까요. 엘리야가 맞짱 뜬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짱을 뜬 사람들은 마귀가 다 피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그 상황에 순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집어 삼켜져서 악인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 그리고 원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지금 수시 오늘로써 고3 수험생들 39일 남았어. 수시 다 거의 다 썼을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하셔도 좋고요. 장난하셔도 좋고요. 뭐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이대를 지금 잡지 못하면,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공부하는 데만 그냥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청년 가서 바뀐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청년 가면 청년 때는 더 바쁜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안 바쁠 것 같으세요?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요, 청년 선생님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정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학업 때문에 피곤해 쩔어.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을 분명히 아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쭉 계속 이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나 봐 하는 생각을 내 생각처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또는 좌절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좌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처럼 주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혜, 민수, 석현이, 석호. 다혜, 민수, 석현, 석호. 39일 남았습니다. 체육을 하는 친구들, 우리가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다혜와 민수와 석현이, 석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그 고3 수험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언니 누나들을, 언니 오빠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을 이제는 잠시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인 다희와 민수와 석현이와 석호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네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갈고 닦고 왔던 아버지 하나님의 12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혜와 민수와 석현이와 석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나는 수련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고3 수험생이 되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을 하냐고 오직 더 힘을 내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중고등 부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마귀의 관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부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